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지만 나귀 새끼를 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주목해서 한 3가지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 창세기 할 때 제가 좀 원포인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3가지를 하는 이유는 뭐라도 하나 얻어 걸려서 여러분한테 은혜가 돼서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아까 제가 중의적 의미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한 가지 의미가 있고 또 겸손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나귀 새끼 자꾸 뉘앙스가 불편한데 어쨌든 새끼 나귀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신 예수님의 이 새끼 나귀의 심정은 어땠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하반절부터 보면 나귀 새끼가 이제 매여 있죠. 풀어 끌고 오라 그러고 그 뒤에 말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대부분 다 우리가 시각화하면 좋죠. 근데 특히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시각화해서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청소년들한테 묵상 가르칠 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의 그 오감을 다 사용해야 된다. 그림도 그려보고, 야, 그때 그 뭐 예수님의 말씀이나 등장인물들의 말이 어떻게 들리느냐. 왜냐면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문자로만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야지 좀 오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자,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직전에 감람산 bet박이와 베다니 사이에 와갖고 제자들 중에 2를 시키잖아요. 그죠? 어디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걸 보고 풀어 끌고 와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게 예수님 나귀가 아닐 거예요. 문맥상 보면. 그죠? 그 주인이 분명히 여기 등장해요. 그죠? 그것도 예수님은 예상했어요. 풀어 끌고 오려고 그러면 야, 그거 왜 풀어 끌고 가냐? 이런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너무 단순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여러분 이 한 문장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죠. 예수님은 인격적이시죠. 그러나 이게 사람들의 인격적인 것과 저는 다르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만드셨어요. 뭐 그때는 우리의 존재가 없었으니까 뭐 합의하고 뭐 이럴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이거는 합의되지 않는 부분인 것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그게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하고 막 의논하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쓰시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존재가 뭐예요? 나귀 새끼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한 문장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백마가 아니고 흑마가 아니고 훈련된 말도 아니고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 어쩌면 그 누구도 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저는 이제 2번 이제 몽골에 가서 말을 타보기도 하고 그 전에 말을 타봤는데 이 말들은 훈련이 된 말이잖아요. 아무도 안 타본 새끼나귀 올라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부르스를 주겠죠. 난리가 나겠죠. 자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리고 더더군다나 존재감도 없는 주목받지 않은 새끼 나귀란 말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주목받기 시작하고 주목받고 싶어하고 영향력 있고 싶어하고 다 그런 마음은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세상 누구나 다 뭐 주목받을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훗날 역사가 말할 때 그들의 위대함이 증명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어떤 제자였냐면 성질 급한 어부 베드로. 그죠? 매국노와 같은 세리마태.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았고 환영해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새끼 나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인격적으로 막 협의를 하면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이런 존재라고 내가 너를 쓰겠다 쉽지 않을 수 있죠. 야 제가요? 제가 뭘 할 수 있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뭔가 어떤 걸 해보지도 않은 해보는 것조차도 두려운 존재와 같은 게 뭐냐면 새끼 나귀라는 거예요. 나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너무 많이 실패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3절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상관없어요. 그걸 굳이 설득하지 않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타고 계시냐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죠? 난 이미 실패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왜요? 내 등에 타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거기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그걸 보고 계시나요?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 없는 것 같은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명확하게 선언하는데 못 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에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렇게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뭐 몇 분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창세기 설교를 시작할 때도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뭐 공허하고 뭐 정신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못할 곳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나귀는 내 뒤에 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느 순간이든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놓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존재예요. 그 세상의 말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지만 아시겠지만 병원에 가면 뭐 이렇게 좀 아파서 이상 증세가 가면 갑자기 막 두려움이 오죠. 검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는데요. 어디 좀 안 좋은 것 같으네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말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물며 목사인 저조차 목사가 뭐 조금 더 나을래나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찬이야. 또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찬이야 고개를 좀 들어보세요. 적으시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만한 영향력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의 말에 지배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을 것인가? 그게 내가 내 뒤에 예수님을 태운다는 거예요. 내 등에 예수님을 태우면 우리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극복할 수도 있고 나귀 새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내가 누구를 태우고 있냐? 누구를 태우고 있느냐? 물론 제가 뜬금없는 상상을 해봤어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니까 그 예루살렘을 막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겉옷을 막 펼쳐놓고 종려가지를 막 흔들고 환영해요. 지를 환영하는 줄 알고 착각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선교단체 한 10여 년 있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한때 이제 막 청소년 캠프를 저희가 막 하면 막 한 1000명에서 한 3000명까지 모일 때가 있거든요. 제가 나름 거기 책임자였잖아요. 학교를 빌려서 제가 막 디렉팅을 한 거죠. 막 행사를 진행하고 주강사 중에 한 명이 있고 그 3000명의 아이들이 막 들고 뛰고 그러니까 괜히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 아이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냐는 거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반응하여 환호하는 것인데 나는 착각하는 거야.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게 바로 이 새끼 나귀가 아닐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선교단체 나오고 나니까
그 별거 아니구나. 아무도 나를 몰라. 아무도 나를 몰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로 환호받는 건 잠시 잠깐인 거죠. 중요한 건 우리 등에 우리가 태우고 있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영향받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면 그렇게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새끼나귀를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먼저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보내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여기 중요한 걸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시각화라 했잖아요.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매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매어 있는 걸.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묶여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묶여 있었다는 말은 뭐 그 집에 가축이나 그 집에 어떤 생계에 도움을 주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 일이 하찮다는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매어 있는 것을 이제 풀어 끌고 와요. 끌고 와서 누구의 손에 쓰임 받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께 쓰임 받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주인에게 생계를 위해 묶여 있던 이 나귀 새끼는 어떤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묶인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원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누군 어딘가에 다 묶여 있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에게도 어떻게 보면 표현하자면 묶여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직장에도 어떤 면에서 묶여 있고 연결된 것이기도 하고, 좀 더 들어가 보면 어떤 면에는 막 물질, 경제적인 거에 묶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상담해 보니까요, 사람에게 심하게 묶인 사람도 있어요. 애착을 넘어서서 집착. 다 누군가에게 우리는 묶이거나 연결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묶이거나 연결된 것은 어떤 경우는 속박일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어떤 거는 묶여 있는데 자유함이 있는 경우도 있죠. 물론 가정도 비유를 하자면 그럴 거야. 내가 우리 엄마가 아빠가 있어서 좋아 이런 사람도 있고 답답하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최근에 부쩍 상담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을 너무 많이 경험하거나 최근에 어떤 오늘 오셨는데 6살 때 자기가 직접 맞은 건 아닌데 부부싸움을 하다가 막 이렇게 칼을 드는 걸 목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충격이겠어요. 근데 내가 그 가정에서 살아야 된다는 건 이건 뭐예요? 묶인 거죠. 답답하고 속박인 거예요. 네. 실제로 어떤 가정은 속박된 가정이 있는 사람도 있고, 네. 그죠? 어떤 가정은 또 뭔가 부모님이 훈육도 하고 통제도 하겠지만 그걸 사랑으로 경험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걸 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과 연결되는 건 속박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뭐 해라 말씀하시면 그게 때때로 부담스러울 수 있죠. 찬양은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근데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주님이 딱 말씀하셨는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부담스러울 때도 있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하시면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직선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잘 생각해 봐야 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안 해줬어.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 다 하셨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죠? 그리고 내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삶이라면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느냐. 저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제 그때는 정말 저도 되게 순수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단기 선교를 가면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면서 생짜고 하나님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막 그랬던 때가 있거든요.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나요. 한 10몇 명 모여 있는데 찬이야. 이거 잘 들어야 돼. 찬이야. 한번 건드려 주세요. 찬이야. 잘 들어야 돼. 건드려 주세요.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순수하냐면 나라 이름을 그냥 돼. 근데 놀라운 건요. 한 10명 모였는데 그때 계셨나? 그 전 타임이었나? 근데 이제 거의 한 10명이라고 치면 7, 8명은 필리핀이래. 아직도 기억이 나. 근데 그 중에 단 2명이 계속 중국이래. 내가 그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결정을 해도 되는데, 왜냐면 하나님 음성 듣는 곳에 또 지도자에게 주시는 마음인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뭔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만장일치를 고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통일시켜 주십시오. 근데 몇 번을 했는데 계속 그대로 나온 거야. 이상하게 8대2가 계속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의논을 하고 결국은 필리핀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2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2명은 지들끼리 중국을 갔어. 그럼 잘못된 걸까요? 그럼 음성을 잘못 들었으니까 중국을 가는 도중에 막 이거는 그냥 예를 들면 뭐 사고가 나거나 뭐 문제가 생겨야 되나요? 나중에 저희도 필리핀 잘 갔다 오고 이 친구들이 중국을 잘 갔다 왔거든요. 네, 너무 잘 갔다 왔어.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네. 뭐 설령 필리핀이든 중국이든 아니든 어디를 가든.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중국 갔던 친구가 몇 년이 아마 지났을 거예요. 그 선교단체의 대학생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이제 어떤 이제 장소에 그 학교를 하는데 대학생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청소년 훈련 프로그램에 이제 제가 강사를 갔죠. 근데 점심시간에 이제 대학생 훈련을 받던 그 제자들 중에 저를 만나러 왔어요. 편지를 써놓고 편지를 전해주고 간 거죠. 편지에 썼는데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안 듣고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도 훈련 받아 보니까 뭐 고지식하게 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맞아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어느 정도 배워보신, 그러니까 그 훈련 받으셨으니까 알 텐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육성도 있고 공동체의 평안함도 있고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도 있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나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공동체를 깨뜨리는 선택을 했고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을 하다가 좀 방향이 좀 딴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너무 우리 스스로도 매여 있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라지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물에다 대는 순간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걸음을 걸어가면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이거야, 딱 이거야. 이거 답답하죠. 뭔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가요? 그런 저도 중고등부 그런 얘기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을 쫙 펼쳐가지고 거기 딱 나오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묶여 있는 것에서 풀어져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는 것을 이제 이 새끼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앞서도 2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끌고 오리라.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짐승이든 간에 한 번도 지금 사람을 태워보지 못했다. 그 말은 야생의 습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 믿기 전에 죄성의 습성이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이게 딱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구원받으면 의롭게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화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어떤 뭐 책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성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자꾸 내 본능적으로 내가 끌리는 대로. 요한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럼 뭐예요? 나를 즐겁게 하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는 본능인 거죠. 죄성에 따른 본능. 이생의 자랑. 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뭐 명성이 있어지고,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들인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계속 그렇게 그런 싸움을 오랜 동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조련되지 않은 새끼나귀를 타셨어요. 예수님 편에서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괜히 누군가가 뭐 주변에 와서 이 새끼나귀가 안 가려고 하는데 가게 자극을 하면 막 몸을 움직여서 이 새끼나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끼나귀를 썼다는 건 우리 야생, 본능이 살아있는 우리, 여전히 죄성이 있고 우리의 죄의 본성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가 예수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야생의 습성,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바울의 성경을 잘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 끊임없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직 아무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야생의 습성이 살아있던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떠했어요? 세상으로 볼 때 얼마나 명망력 있는, 오늘도 말하는 뭐 스카이 어디 유학파, 그리고 뭐예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바리새인이라는 굉장한 혈통,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순간 뭐라고 표현해요?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걸 다 쓰레기로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다. 그럼 여기서 중요하죠. 바울이 그러면 한순간에 딱 바뀌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의 삶의 열정, 그리고 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같이 함께 갔던 누가나 마가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도 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 앞에 그런 싸움들을 싸워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어디서 하냐?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겠어요? 저도 제가 생각하는 스타일로 목양을 해갈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난 저런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의 모든 관심이 내가 원하는 것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아직 아무도 안 타본 새끼나귀가 예수님을 태웠다. 서투르고 부족해도 상관없죠. 그러나 우리 등에 타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회복시키고 계속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혼자 이 땅에서, 우리도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에덴의 동쪽에 있다. 동쪽에 있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장소로 어떻게 바꿔요? 그건 하나님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면 그건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우리의 등에 예수님이 타고 있고, 우리가 가는 방향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루살렘, 예수님도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순종의 삶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죠. 신자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그죠? 우리의 옛 습성을 우리가 깨뜨리기 시작하면서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결론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을 일치시키는 방향. 아까 우리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직전에 십자가의 사명을 받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받을 고통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게 육신의 몸으로는 죽음을 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저는 교회 생활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서툴고 야생적인 습성이 살아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훈련되면서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을 일치시키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셨는가? 왜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이전껏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야생의 새끼나귀 같은 나를 별 볼 일 없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냥 외롭고 어디 가서 찌그러져 있을 만한 그런 존재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예루살렘 가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가자. 저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새끼나귀를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건장한 30대가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새끼나귀가 건장한 30대를 태우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네. 십자가의 고통에 비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사실은 쉽진 않죠. 말로는 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 어려운 일 우리 등에 태운 예수님이 우리로 가게 하실 거예요. 적어도 내가 그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한 주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고난에 한 주간 동참하시면서 또 그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부활의 아침 다음 주간 부활의 아침을 만날 때 우리가 주와 함께 부활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봐주지 않는 정말 무명한 자 같은 우리의 삶을 선택하신 새끼나귀 같은 우리를 선택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고 또 그렇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선택 앞에 감사하면서 또 이제 오늘 넘어서서 고난주간을 통과해 한 주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겸손히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새끼나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와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야생의 새끼나귀를 선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아무도 관심 주지 않았던 새끼나귀와 같은 우리의 인생 그러나 그런 우리 인생을 선택하고 우리의 등에 타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고난의 계절을 우리가 함께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야생의 습관, 죄성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만나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 등에 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00여 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려 구원의 사명으로 이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선택하게 도와주십시오. 그저 자기들의 고통을 바꾸어 달라고 옷을 벗어 길에 펼치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외칠 것 아니라 그들의 꿈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할지라도 우리가 새끼 나귀의 삶을 선택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니, 이미 우리를 그 선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 위에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이전에 우리 야생의 습성을 버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일치되어서 그것이 복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주와 동행하는 새끼 나귀의 삶을 이 한 주간 살게 하여 도와주십시오. 오늘 한 주간을 통화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고난의 삶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사귐과 기도가 우리 인생 보잘것없는 새끼나귀 인생이지만 우리 선택하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려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우리 각 사람들의 가정 위와 일터 위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